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은 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구정을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점도 치고 또 1년 운세도 보고 그러게 하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또 그런 관심이 있어서 토정 비결도 보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러한 모든 것들이 불안해서 또는 미래가 불투명하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속여서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둑놈한테 가가지고 내 거 내놓는 거랑 똑같아요.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다가 또 몇 가지 보다 보니까 6살 때까지는 이 아이가 천재였어요. 6살 때 이미 미적분을 풀고 뭐 3차 뭐 이런 걸 막 하고 정도 되는데 지금 13살이 되었는데 얘가 인터넷 중독에 빠져가지고 애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걸 딱 보니까 저 아이에게 누가 어릴 때 복음을 심어줬더라면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지금 인터넷이요 어느 정도 그 청소년들에게는 위험한가 하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안 먹으면은 반 미치듯이 그 정도입니다. 거기다 보니까 마약들이 닥쳤죠. 그런데 어른들은 사실은 몰라요. 아이들 거의 쏙습니다.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어릴 때에 지금 그 아역 배우였어요. 아주 인기 아역 배우였는데 이 친구가 한 30년, 30년 흐르고 나니까 무속인이 됐어요. 무속인이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가수인데 자기 신령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신령님의 원하는 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가수도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가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오디션을 보는 나왔는데 그걸 내가 가만히 보면은요. 순간 영적 문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보면 순간 눈빛이 변하는 게 보여요. 잘 평소에 모릅니다. 그걸 보고 안타깝더라고요. 또 우리 그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 중에 신내림 맞고 무당 쓴 사람 여러 명 있잖아요. 그죠? 또 모르니까 영화라든가 드라마가 아예 귀신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드라마 영화지 막 판을 쳐요. 왜 그렇죠? 우리나라 그만치 복음이 희미해지고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종교 중에 하나로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왜 드리는지도 모르고 내 교회를 왜 나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막 발전하니까 경제는 막 올라가니까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먹고 좀 더. 그런데 못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렘넌트 때에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서 그 분야의 전문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고 전문화가 되면 결국은 사탄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어디 요리저리 꼬여가지고. 근데 그걸 본 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건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는 있잖아요. 12가지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일단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면 돈 많이 버는데
성공하면 돼. 출세하면 돼. 아니잖아요. 우리 굉장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첫 메시지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게 뭐죠? 이전 일과 옛날 일은 기억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하고 오늘이 매일매일 새로운 신문을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자녀들이 이게 다 각인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이 언약만 붙잡으면 끝나는데 이거보다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인터넷이 좋고 요즘 AI까지 나와가지고요. 내가 질문을 해보니까 아주 기상천외한 대답을 해줘요. 다 속지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 새 일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알지 말고 깨닫고 가슴에 담아야 돼요. 많은 알아요. 그러니까 알고 내게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복음 체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습관화되고 정교화되고 그냥 맨너리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뭐 하나님 혼나실까? 이런. 그래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 못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복음이 제대로 안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씀이 딱 와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나님 원하신 기도의 방법을 주잖아요. 이건 다음 주에 나와요. 오늘 이제 1번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네. 세 번째, 오직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는 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도, 복음 기도 전도예요. 올해 이제 우리 노회 캠프 일정이 딱 떴더라고요. 보니까 2월 17일부터 예비 캠프를 4주 하고 본 캠프 3월 17일부터 19일이에요. 그걸 딱 보면서 너무 저는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오랜만에 현장에 우리 나가서 가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도 2주간에 가기로 돼 있는데 우리 노예 캠프 때문에 제가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가려고 하면 다른 쪽에 또 오라는 데는 있으니까 이제 계획을 잡는 걸로 이제 해서 왜 우리 캠프가 교회 부흥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면 하나 주시면 되겠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한마디로 내가 어떤 인생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도 되고요. 현장에 정말로 복음 때문에 죽어져가는 영혼 화려하고 출세하는 것 같은데 완전 속은 골머서 별별 없는 인생, 지옥 가는 인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게 우리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예비된 영혼은 구원 받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이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뭡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상한 짓들을 꺼려 해가지고 자꾸만 복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살리는 게 아니고 폄하해서 깎아내리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살리는 거예요. 순간 화가 났을 때는 뭐 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순간 지나면 살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알도록 하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만 찬성하면 자기는 뭐 조금도 허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 예수님밖에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 죄값을 당장 철퇴를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인간입니다. 80인간 다 그래요. 먼저 앞서간 사람은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어느 한 사람도 냉정하게 분석하면은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그 비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가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폄훼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하는 일이 없고 복음으로 수용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초월하 갱신해서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성령 충만해요.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나왔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사람을 우리 형상대로 창조하자 했어요. 그리고 27절에 그렇게 의논을 하고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좀 봐야 될 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줬는데 우리가 세상을 다 정복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뭡니까? 엎드려 빌고 있잖아요. 코끼리한테 빌지요.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소에게 빌지요. 나무 보고 빌지요. 물 떠놓고 빌지요. 돌 보고 빌지요. 아니 뭔 인간이 그렇습니까? 물론 저도 예수 모를 때는 그 모처럼 어디 가고 그러면 습관이 그러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문화나 어떠한 습관을 남기냐가 전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게 보여준 거는 불교 문화, 무속 문화, 미신 문화 이런 거밖에 안 보여줬기 때문에 나도 그걸 흉내내고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다 귀신 섬기는 사람이 너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모든 인생이 정리가 되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0절 18절에 오니까 약속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름을 따먹지 말아라. 안 따먹으면 돼요. 근데 뭡니까? 따먹지요. 누구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지금도요. 우리를 속이는 건 100% 사탄입니다. 우리 마음을 자꾸만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집중하게 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전혀 육신의 정을 쫓아가 살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뱀을 통해 뭐라 했습니까?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그럼 우리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말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까먹었어요. 지만 먹었는데 왜 남편을 줘가지고 같이 마요. 원래 하나님 언약은 아담하고 같이 하와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집적하면 안 되겠어요. 마귀가 귀가 얇은 하와를 속인 거거든요. 그때부터 인간은 원망하고 핑계대고 이유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때부터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해야 돼요. 분명히 생기가 번성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여러분들 입덧 하냐 합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믿음 좋은 집안의 자녀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보장이 없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깨달아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잉태된 순간에 지옥 갈 확률이 많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고통이 입덧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인생이 고달퍼진 거예요. 저는 열매만 따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현대를 보자고요. 경제가 발전하고 뭐 해도 진짜 영적이고 정적인 우울증 환자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미국은요, 어느 정도 타락했냐 하면은요, 캘리포니아 중가 어느 중가 누가 잘 올렸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미국이 타락했어요. 자녀가
나 남자 할래. 딸이 남자 할래 그러면은 그 반대하면은 자녀 양육 박탈돼요. 옛날에 캐나다, 프랑스, 유럽이 그랬는데 지금 미국까지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을 내 자유야. 기절할 일이지, 그죠? 그러면 어떨 때는 아버지가 엄마가 되고 남자가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남자였다가 여자도 막 바뀌어. 그거 윤리 도덕적으로 해결 안 돼요. 법적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그 반대하면은 벌금으로 영창 가야 돼요. 이게 마지막 시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문화를 그대로 청소년들이 지금 아무 방패막이 없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후대가 생각할 때는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괜찮아. 근데 우리 그래서 난 손지 없는 게 이럴 때 행복하다니까. 없어도 괜찮아요. 복음 전하지 않고 복음 못 깨달을 거면 안 태어나는 게 낫지. 태어나가지고 지옥 갈 그런 재앙 속에 왜 살아야 됩니까? 안 태어나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또 우리나라 인구가 적다고 어찌 가는데 또 지금 돌아 우리나라 꼴 보세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니십니까 그게? 완전히 진짜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 잡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의 종으로 해서 육신에 가면 주관 이것도 몰라요. 조금 머리 좋은 사람은 고민하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뭡니까? 막 하다가 정신 문제 오고 막 돌아버리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석가는 아주 세계적인 인물 아닙니까? 근데 답이 없으니까 사람 죽는 거 보고 집을 나가가지고 6년인가 7년 동안 보리숨 그 나무 아래서 빨박 벌거하면서 해도 답 못 찾았잖아요.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영이 죽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공허하니까 또 막 섬기는 거예요. 다 세상 풍속을 따라 전통과 윤을 따라 그거 내가 답 안 나면 못 벗어납니다. 그것도 나가면은 예배들 은혜 받을 땐 그래 나가면은 또 그게 맞는 거니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은 더 많으니까 우리나라 기독 인구가 확 줄어가지고 한 7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확 줄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복음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절반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 5,500만 중에 4,700만 정도가 불신자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서 영향이 불신자 영향을 받습니까? 신자 영향을 받습니까? 예배도 제멋대로 이제는 그러니까 뭡니까? 급속도로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미국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유럽이 살기 좋은 것 같죠? 물론 거가 살면은 영향은 좋을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삼강 올인의 눈을 딱 보고 오면은 개판이요. 완전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개판이 뭡니까? 개판이라는 말이 뭐 이제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양이가 막 개한테 쫓겨가지고 하다 나무를 딱 올라갔단 말이야. 나무 위로 딱 내다 보니까 자기를 잡으러 개가 밑에서 왕왕대고 오글오글 하잖아. 그러니까 완전 개판이네. 그래서 세상이 개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 심부름 살다가 누가복음 10장 19절 30절로 보면 영혼도 모르죠. 내세도 모르죠. 사탄 마귀도 모르죠. 하나님 계시도 모르고 살다가 먹고 마시고 매일 잔치할 정도로 먹고 마시고 살다 보니 지옥 가는 거예요. 진시황이 그렇게 오래 살라고 말범치다가 40대 죽어버렸잖아요. 결국 그렇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 모르면은 아는 모르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가만두면 지옥 갈 거니까 안 되잖아요. 내 형상,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마태복음 16, 10절, 그분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지식이 아니고 정말 딱 깨달아질 때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짐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 친구 왜 안 믿지?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주변에는 예수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종교인이 너무 많아요. 많다는 특징, 예수 믿는 티를 못 내잖아요. 그게 종교인 돼서 그래요. 나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당하게 얘기되는데 밖에 사람이 불신이 더 많으니까 쪽팔릴까 봐 얘기 못하고 뭐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니잖아요. 그게 종교인이지. 이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는 뭐래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오셨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오신 거예요.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믿는 자에게만. 그 이제 요한복음 10장 30절 다시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우리가 다 이루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베드로고, 또 우리가 다 이루었다. 이걸 깨달을 때, 와, 인생 끝났네.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이 없을 만큼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련이 있는 거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추운데 산에 가기 싫어요. 그러다 그래도 한 번은 가야지. 꽁꽁 싸매고 이제 올라갔네. 그런데 일 싸매니까 이어폰을 꽂고 이런 게 불편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생각을 정리하자. 올라가다 요즘 내가 뭐 어딘가 굉장히 심취하는 데가 있어요. 뭐 말씀 속에 그래 쭉 갔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딱 떠올라요. 그래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지? 그러면서 은혜 받은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날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뭐 70대 된 양반이 눈물이 많냐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남녀노소가 관계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너무 감사가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늘 얘기하는데 정말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분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행복해져요. 환경 전혀 관계없이 내게 뭡니까?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의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그때야 감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그냥 또 우리도 감사해 무조건 감사 그런 게 진짜 이런 걸 알고 하는 감사와 모르는 감사 틀리잖아요. 그러면 나도 입술에 입 올라가지고 누구한테 무조건 감사합니다. 어떨 땐 내가 감사하다고 인사할 때인가 그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을 해방시키단 말이야.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방. 끝난 거예요. 그럼 그러다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떡하죠? 그것까지도 알고 용서하셨는데 차이는 하나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면 구원은 관계없이 삶이
실패해요. 우리 삶의 실패라고 하는 거는 가난해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의 실패라고 하는 거는 행복이 없어. 기쁨이 없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신앙인들의 실패예요. 삶이 그거예요. 뭔가 염려가 되고 뭔가 불안하고 너무 걱정이 되고 뭐가 다 속이 막 안절부절하고. 그래서 그 요한 일자가 빠졌습니다. 요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라심이라. 마귀 속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래도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 주변의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도만 바라볼 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 속에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뭡니까? 맑아져요. 그 체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적이고 뭐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 그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고 전도를 해봐야 돼요. 정말 한 영혼이 불신의 상태로 살아서 멸망받을 지옥 갈 인생이 예수 믿고 복음 받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한두 명만 보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안 흔들려요. 근데 그게 본 적이 없이 살아가요. 남이 한 것 많은데 내가 한 게 없어. 그리고 그러려니 하잖아요. 전도 얘기하면 괜히 부담 갖고. 전도 얘기하면은 내가 뭘 못해서 그런 줄 알고.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구로 쓰는 거지.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날 도구로 쓰려고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직장에 들어가려면 그 직장에서 원하는 전문성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기능과 또 업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방향이 그렇게 맞춰져 가지고 은혜 받으면은 그 렘넌트는 전문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활용이 되어지고 미래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나오는 300%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세상 논리로다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높은 자리 올라갈까, 많이 벌까, 출세할까, 여기에 딱 맞춰져 가지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도 맞춰가지고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사실은 하나의 참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또 마귀에 그리 하면 마귀에 또 속인 거죠. 아, 마귀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정살인한 자요.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사실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지금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즉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사단에서 해방될 수가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나를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고 그죠? 사단 손에서 해방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말로 예수님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이 가장 불행이 뭔 줄 압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근데 모르잖아요. 죽어봐야 알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럼 영적 세계가 있습니까? 제가 무속인 얘기를 왜 한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당 한번 찾아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하면 불신자일 때 가서 쫑알쫑알 물어본 거 말고 구원받은 입장에서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영 안에 밝은 사람은 여러분 믿음까지도 내다봐요. 자,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제 우리를 구원할 때는 우리가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지금 받았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재앙 속에 사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요한 1장 12절에 참 중요한 말이 요한 11절에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를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그토록 수천 년 동안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해놓고 오시니까 십자가 못 박아서 영안이 얻어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정대 방콕 방황하다가 지금 이스라엘 저 했는데 지금도 전쟁 속에 있잖아요. 안 그래야 될 걸. 똑같아요.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람이 복음을 놓치면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돌아왔잖아요. 놓치면 우리나라가 없어지거나 중국에 속국되거나 뭐 이래 돼요. 복음 놓치면은. 우리 뭐 옛날에 일본에 속국 안 됐습니까? 그게 오지 말는 법이 없어요. 중국은 허심탄회하게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희미해져서 진짜 참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엉터리 복음 전하면은 어느 날 그래 되는 거예요. 그 유럽이 그래 망한 거 아니에요. 유럽이 망했다 잘 모르죠. 참 가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성경 아빠 아버지로, 옛날에 아바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로,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 아닙니다. 아주 편하게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우리 어릴 때 우리 아버지 보고서 아버지 소리 제대로 못해 너무 엄해가지고 딱 들어오면 우리 동생이랑 뭐 위에 누나랑 막 치고 싸우다 우리 아버지만 떴다 그러면 부동사돼요. 그래 얼른 숨어. 밥도요. 아버지는 맏아들하고 우리 형님하고 딴상 겸상 차리고 우리는 큰 이런 상에 먹고 이랬다니까요. 장남하고 그 밑에는 완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뭘 아쉬운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요.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만 것 때문에 얘기 내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아버지가 더 물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태어났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여러분들 속이는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맞게 응답하셔 역사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을 알면은 좀 이상할 만큼 저는 하나님께 대화하고 기도해요. 아주 왜 하나님 내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 이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보니까 얼라요 얼라.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 모이네. 그럼 골로새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흑암과 산에서 완전히 해방을 해요. 완전히 해방. 완전히 해방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 다시 안 들어간다니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도 내가 어떤 물론 문자가 왔는데 딱 읽으니까 복음은 얘기하는데 회개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믿는 사람도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어야 된다는 거야. 아, 요거 뭐지? 약 빗나가지 그죠? 요게 가짜요.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된대. 문자가 이게 성경을 딱 맞아. 끝에 가가지고 요거에서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그러잖아. 우리가 죽기 전에 끌떡끌떡 넘어가는데 회개할 수 없을 상황 될 수 있지 그죠? 그럼 지옥 가요? 진짜 천국 가요? 확신이 없는 모양이네.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래서 뭐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 얼마나 새로운 피조물. 노예 신년의 할에 참석했더니요. 딱 보니까 와, 최 목사님 더 젊어져서 이제 환갑 됐어 그러더라고. 환갑이었는데 내가 나이 쏘고서 미안해 그랬지. 여러분들이 마음과 또 정신과 육신이 젊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로? 하나의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그 새로운 피조물답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귀하게 여겨야 돼. 왜? 성전이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으니까 귀하게 여기게 되고
우리가 성질이 들어와 욕도 했다가도 빨리 깨닫고 죄송합니다. 내 입에서 더러운 욕이 나오고 하면은 한 성전을 더럽힌 거죠. 그런 의미로보다 우리를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육신적으로 너무 거룩하게 그거는 외식주의자고 또 설령 우리가 엄한 했다고 해서 구원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거 언제나 성숙한 신앙이 될 건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답은 그거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하면서 이제는 내 이름을 기도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이 먼저냐? 육신적인 거 그건 저 밑에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눈에 전도대장내가 보이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보이고 저들로 어떻게 기도할까 하다가 어느 날 와가지고 장로님 내 이런 아픔이 속상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고민이 있는데 그 얘기할 때 답은 그리스도 끝나잖아요. 그럼 더더머도 그때는 성령 역사하면 딱 들어가요. 근데 와서 얘기하는데 그거 있잖아. 세상 말로 다 남편이 속을 시키면 좀 착하게 살아야 돼. 자녀 속을 시키면 네가 좀 이런 육신적으로 안 해요. 뭘 하면 되죠? 그럴 때에 그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가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이 응답은 우리 응답적인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응답. 내 주변에 흑암 저주가 떠나가는 응답. 이게 응답적인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자꾸 나이가 들면 업그레이드 되셔야 돼요. 업그레이드. 요즘 한국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서 문화가 우리가 세계적인 문명이 발달한 나라고 경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뭔가 자기 해보를 하고 보고만 해서 하면은 그 사람들은 멋있는데 그것까지도 자꾸 타락 문화로 하나님 떠난 문화로 들어가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제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배경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 죽어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그렇죠? 남에게 살리는 말, 힘주는 복음으로 다른 것 말고 그리고 내게 있으면 괜찮아. 하나님이 자녀인데 그죠? 성령의 사람답고 천국 백성답게 주변 사람을 여러분들이 좀 수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성령 충만. 안 되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요한복음 1장 1절 11절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니까 예수님 시키는 대로 물 갖다 부어라 퍼라 했더니 물이 포도주 됐거든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면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기적. 기적이 뭐냐? 최성태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거 자체가 기적이요. 제가 이제 영월 사람이니까 영월 사람 영월 저 이제 가끔 봐요. 이제는 우리 또래 다 늙어가지고 얼굴이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되고 아이고 저 인간들이 아직도 참 그래 살다가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여러분 인생 자체가 구원받는 것 자체 기적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제 2025년부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제가 앞장서 제가 본을 보일 겁니다. 제가 본을 보일 거예요. 제가 작년하고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뭘 봤거든요. 이제 매번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겠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되죠? 갈라디아 20년 돼요. 내 주장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도 함께 시험에 못 박혔나니 이제 네가 사는 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네 안에 그렇게 사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셔 갖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 한 3년만 스킬을 잡아놨다가 10년으로 내가 연장시켰어요. 10년으로. 10년 동안에 그림이 딱 그려져 가지고 국내, 해외 다 그래서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2, 3, 7, 5, 6 살리는 참 제자 남기고 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누구 한 사람은이라도 배울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안 좋은 거 많이 보여줬지만은 한 몇 년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워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해요. 살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뭐 하라고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인데 나와 가정과 교회, 지역을 살리는 24시 복음의 파수꾼이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파수꾼이 많이 기도입니다. 늘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가면 TV가 이래 있어요. 근데 저는 TV 그거는 안 넣어요. 인터넷만 해가지고 뭘 했냐? 컴퓨터 연결시켜가지고 우리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찍은 사진 있잖아요. 사진 딱 올리면은 그 보면은 다 뒤다보면 목사가 뒤다보면 다 기도 아닙니까? 안수경이 저 있구나, 나는 저 있구나, 저 있고 더 있구나, 저 있구나 그잖아요. 그 엄덕준 집사님 뒤에서 해가지고 올리고 사진 맞지 그죠? 다 보는 거, 그 기도예요. 딱 늘. 그러다가 또 바꿀 때는 뭡니까? 우리 이번에 노예 할애 때 찍은 사진 있어요. 내가 이제는 노예 가도 어린이날 가서 항상 앞에 앉아요. 내가 이래 됐다니까. 우리 노예에서 내가 3번째로 이제 그래요. 그런데 나이로 봐도. 그러니까 앞에 앉아 딱 보니 그 전체 보고 기도하는 이번에 누가 안 나오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딱 보니까 진짜 기도돼 그게요. 딱. 그러니까 TV가 큰데 거기다 사진 찍으니까. 그래서 24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이 24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갈수록 지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